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는데, 제가 먼저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같이 읽습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오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게 하소서. 과연 나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되돌아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좀 잘 알고 존경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임직식을 오지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 그 신문도 보시고 또 인터넷에 신문에도 떠서 잘 보았노라고 하면서 가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서로 이제 안부를 주고받으면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이고 제가 목회자이지만 그 장로님을 굉장히 존경하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사기를 당하셨어요. 그것도 같은 교회 성도에게 사기를 당하셨는데 이 장로님이 그로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로소리를 하셨는데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한국분을 한 분 썼어요. 근데 그분도 안수 집사님이고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이라 죄송하지만 이제 그분 보고 일부 예배 드리시고 나와서 가게를 좀 보라고, 그리고 그로소리를 그 집사님에게 이제 맡겨 두셨는데 이제 안심하고 맡겨 두셨는데 한 3년이 지나서 우연하게 이제 그 계산기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계산기 시스템을 바꾸면서 그동안의 기록들을 뽑아봤는데 무려 한 달에 10,000불 정도씩이나 이렇게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가 잘못됐구나 해서 그 집사님에게 이제 따져 물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집사님이 발뺌을 하고 그래서 내가 당신을 같은 성도지만 용서할 수 없노라, 내가 그 법에 호소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대판 이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중재를 하셔서 잘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 거기를 떠나고 이 오레곤도 떠났습니다. 그래서 타주로 이사를 가셨는데 이 장로님께서 이제 그 얘기를 목요일 날 저랑 통화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자기가 믿음이 있지만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느라고
참으로 그 사람만 생각하면 속에서 분이 올라온다고, 자기가 정말 주님 앞에 가더라도 그 사람은 용서하지 못할 거라고 그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해는 했습니다. 그 무려 3년 동안에 3만 불이 넘는 돈을 그렇게 사기를 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삶이 넉넉하신 분이에요. 그로서리가 굉장히 큽니다. 큰 그로서리고 종업원만 4명을 쓰는 그로서리라 거기서 매니저 역할로 맡겨놨는데 그렇게 돈을 훔쳐간 것이죠. 그래도 그것으로 인해서 이 장로님이 망하거나 뭐 생활이 어렵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미 다 해결이 되었겠지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그러한 엄청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 나서 그분이 참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이고 믿음이 그렇게 있으신 분인데 그분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믿음이란 단어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상도 받는다고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물론 믿음이란 단어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장로님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은 믿음은 능력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란 동네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100명의 군사들을 지휘할 수 있는 로마 군인의 장교인 백부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그가 가장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인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예수님은 온갖 병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도 살려내셨다는 그러한 소문을 듣게 된 거죠. 그러자 이 로마 백부장은 자기가 평소에 잘 알고 지내고 있던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병든 종을 좀 고쳐주시기를 그 장로들을 통해서 간청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직접 만나서 무슨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요청을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관습상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율법상 함부로 이방인들을 그렇게 직접 접촉을 해서 만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보낸 유대인의 장로들의 그 청함을 받은 예수님은 백부장의 그 요청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병든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친히 그의 집으로 이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이 직접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시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7장 6절부터 8절까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시면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하고 백부장은 친구들에게 예수님에게 이러한 말을 좀 전해주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말을 친구들을 통해서 전해 들으시고는 엄청 놀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굳이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낫겠다고 하는 그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신 것이죠.
그러자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7장 9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면서 백부장의 그 믿음을 칭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칭찬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친구들이 백부장의 집으로 달려갔더니 병들었던 종은 이미 깨끗이 나아 있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처럼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예수님은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워하시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대로 그의 사랑하는 병든 종을 고쳐주셨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은 우리 영적인 능력인 동시에 이처럼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우리들의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부터 구원도 나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믿음을 통해서 축복도 나오고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병을 고치는 그 치료의 능력도 나오게 되는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백부장은 유대 민족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회당도 지어주었고 유대인들을 많이 도와주는 등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아야 할 많은 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칭찬받아야 하는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유독히 백부장의 믿음만을 꼭 집어서 칭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았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도 백부장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칭찬들이 있었지만 그 칭찬 중에서도 그의 믿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보시고 칭찬을 하셨다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가장 귀하게 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처럼 귀한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 안에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 안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첫째로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던 백부장의 믿음에는요, 병을 고치는 능력도 아니었고 영광을 받는 그러한 능력도 아니었고 축복을 받는 그러한 능력도 아니었고 사랑을 만드는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7장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하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당시 종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고 파는 물건처럼 하나의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종들은요, 평생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도 병이 들어서 일을 못하게 되면 쓰다 버리는 물건처럼 가차없이 버림을 받는 것이 바로 이 당시의 종이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그러한 종을, 더군다나 병이 들어서 이제 아무 쓸모도 없게 된 그 종을 불쌍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사랑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종의 병을 고쳐주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옛말에 김병에 효자가 없다는 말이 있죠.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게 되면 부모조차도 병이 들면 아주 귀찮아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부모에게 여행을 시켜준다고 하면서 다른 나라로 여행 가는 척하고 가서는 부모를 버리고 오는 그러한 뉴스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 있죠. 그 십계명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니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죠. 이로써 너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주신 말씀은요, 하나님은 오늘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장수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형제도 아니고 심지어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아직까지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정말 부모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잘 공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게 하시겠노라고 하는 우리 주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요즘 세상에는요, 부모도 병이 들면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요, 물건과도 같이 아무 쓸모가 없게 된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지 않고 사랑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유대인들의 장로들에게 정말 찾아가서 어렵사리 부탁을 해서 그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까지 그를 고쳐주시기를 지금 간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백부장의 믿음은요, 그 하찮은 종마저 사랑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7장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백부장의 심부름을 받고 온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백부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보시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 로마의 백부장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던 그 당시 강력한 로마의 군인이고 식민지의 장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며 부를 축적하고 강제로 명령하며 그들 위에 군림할 수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믿음이, 그 믿음이 바로 물건같이 하찮은 그의 종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마음껏 호통치고 권세로 부릴 수 있는 그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오히려 겸손하게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것을 희생해서 그 민족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그의 믿음이 만들어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죠.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신을 한다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백부장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을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증거로 삼고 나의 참 제자로 인정을 해 주시겠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이러한 사랑을 할 줄 모르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보시게 되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56번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 44번이 어디에 나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만 무려 44번이나 너희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은 물론이고 오늘날 예수를 믿고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 있다고 한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러한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능력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전도해서 구원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우리의 그 어떤 성경적인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 그러한 교회의 연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장로고 목사고 집사고 권사고 하는 직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탄식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그 사랑의 눈물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바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는데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고 이거는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어 그러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신학자이자 기독교 사상가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분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자신이 다니던 러셀이란 교회의 모습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러셀이란 교회에는요, 온갖 괴짜들이 많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찬식 도중에 목사님을 향해서 럭비공을 집어던진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교회에 아돌프라는 젊은이가 출석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직장도 며칠 다니지 못하고 쫓겨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은 예배 중에 의자를 껑충껑충 뛰어넘어서 강대상까지 돌진을 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는 아예 헤드폰을 끼고 흑인 유행가를 들으면서 혼자 예배 중에 그 목사님 설교하시는 도중에 춤을 추기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날은 성경 공부 시간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나에게 기관총 한 자루만 있으면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쏴 죽일 수도 있을 텐데 하면서 고래고래 고함을 치던 그러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정상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저 같아도 못 견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에서는 그 사람이 그러한 소동을 피워도 그를 야단치거나 쫓아내지 않고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한 두 분의 성도님들이 가서 그를 조용히 한쪽 구석으로 데려가서는 다독이면서 어루만져주면서 조용히 진정을 시킨다고 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교인들이 이렇게 그 사람을 자세하게 그러니까 관찰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차비가 없을 때에는 그래도 주일마다 교회를 오기 위해서 2시간씩 걸어서 교회에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소식을 알게 된 후부터는 그 교회 성도들이 주일날마다 서로 가서 그 정신병자 같은 사람을 자기 차에 태우러 다니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가 교회에 오면은 먹을 것을 준비해서 집에 데려가서 저녁을 해 먹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 성도들이 인내하며 사랑으로 감싸 안고 그를 위해서 매주일 기도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 3년이 지난 후부터 이 사람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서 결혼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갖게 되었고 좋은 성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 지역 신문 뉴스에 나왔을 정도로 실제로 있었던 실화라고 이 필립 얀시가 쓴 책에서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사람들이 많이 오죠. 각기 다른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나하고 잘 맞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친해지고 싶긴 한데 대하기가 껄끄러운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 중에서는 나를 힘들게 하고 이유 없이 정말 나를 피곤하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계속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죠. 심지어는 나를 욕하고 노골적으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나를 비난하고 망신을 주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일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맞서 싸워서라도 그 사람의 잘못된 그러한 것을 고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런 잘못도 없는 내가 당했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장로님처럼 그 분을 풀지 못하고 평생토록 기억하며 그 사람을 미워할 것입니다. 또는 나를 욕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망신 주었으면 나도 싸워서 그 사람에게 똑같이 대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고 세상의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정말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죠.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손으로 뺨을 맞으시고 그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옆구리에 창을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도 우리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 되어진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들을 사랑함으로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고 그래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려고 이 땅에 와서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내 하시면서 우리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맞서서 싸울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아마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십자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정말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처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정말 마땅하고 당연한 일인 동시에 한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백부장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 부부끼리 싸우지 마시고요. 조금 속상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조금 양보하시고 조금 참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마음에 섭섭한 사람들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백부장처럼 사랑의 마음과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전화라도 한번 해서 마음들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믿음을 가지고 행한 이 사랑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칭찬과 더불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정말 놀라운 그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믿음이 있다고 자랑만 하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의 백부장처럼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믿음을 가지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미워했던 사람은 물론이고 원수 같았던 사람들까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용서하며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백부장처럼 칭찬하시며 그 믿음의 놀라운 능력들을 통해서 정말 풍성한 것들로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랑의 성도님들,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믿음이 있노라고 자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부터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랑의 능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께서 칭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